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뭐라고 부르나요? 예수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배우고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자,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요, 사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그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1년 동안 제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가리켜서 그제서야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일컬었다 라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이 만든 그 명칭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그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을 믿고 살고 그곳에 빠져들어서 있었으면, 얼마나 그렇게 그냥 그 가르침에서, 머리의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복음이 그들의 그 인생 가운데 스며들어와서, 아니 기준이 되어서 그들의 말과 행동과 가치관과 그 모든 세계관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완전히 180도 변화돼 버린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이러한 명칭이 붙을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명칭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은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했죠. 기독쟁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의,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미친 자라는 거예요. 예수에 미쳐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교회에 가는 거예요. 교회에 부흥회가 열렸다, 사경회가 열렸다, 저녁하는 것도 내버려두고 그냥 갑니다. 그 가운데 참여해서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가운데 성령을 찾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교회가 그들의 삶의 전부를 차지했습니다. 그렇게 신앙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도저히 자신의 기준과 세상, 그런 사상과 그런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삶을 사니까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돼? 꼭 그렇게까지, 저렇게까지 해야 돼? 이러한 이해되지 않는, 어리석다라고 표현하는 가운데 비웃기 위해서 놀리는 일환으로 예수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말하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 말고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명칭도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명칭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두 글자예요. 뭐겠습니까? 성도입니다. 성도. 거룩한 자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시면요, 그리스도인, 이 성도라는 것을 찾아보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단 3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3회 가운데 2회는 비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말했어요. 3번 중에 2번이요. 그리고 이 성도라는 개념은, 성도라는 표현은 60번이나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성경의 저자가 성도들에게,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성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도, 거룩한 자,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기오스, 거룩한, 신에게 바쳐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기오스를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카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카도시라는 단어를 레위기서에서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1장 44절과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이 거룩 가운데 카도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카도시라는 표현, 거룩한, 신성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내면 안엔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과는 다른, 이 세상과는 다른, 한계가 있는 이 피조물의 생각과는 다른 그것을 뛰어넘는 그 구별됨과 분리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카도시, 이 거룩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 하나님을 믿는 자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라고, 자신의 소유라고 삼아주신 그 자들에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성도는 이 땅을 사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가운데 자기들 마음대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신이 하나님인 양, 자신의 기준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이 땅의 사상대로 살아가는 그 자들과는 다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자, 분리된 자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함께 이 땅에서 숨을 쉬며 쉬고 있지만, 살아가고 있지만 다른 세상을, 다른 삶,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삶이 무슨 삶이겠습니까? 천국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가까이 왔어,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바로 근접해 있어, 이 말이 아닙니다. 원문 가운데 그 현재 완료로 되어 있어요. 완료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 땅 가운데 천국이 도래했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는 이 땅 가운데서 그 천국,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그 가운데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 세상과 다른 이 성도의 삶은 구체적으로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모습을 띠겠습니까? 무엇이 거룩한 삶이고 무엇이 구별된 삶일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 모습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였어요. 이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이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끄심 가운데 마게도나로 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의 집에서 교회를 세우게 돼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최초의 유럽의 교회이면서 또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바울을 향한 그 사랑은 너무나도 각별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바울의 선교 여행에 필요한 그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도 쉽지 않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아끼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 바울이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고난 속에서 바울의 소식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동안에 따라 한동안 연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그 가운데 바울이 걱정되는 가운데 바울을 향해서 다시 그 재정적인 지원을 다시 보내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바울 역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의 처한 상황들과 그들이 해야 될 말들과 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가운데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들의 그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아멘.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신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의 소식을 꾸준히 찾고 듣고 그 가운데 드디어 소식을 들어서 이 재정 지원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은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자신은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떠한 형편이든지 그것이 비천이든지 풍부하든지 상관없이 이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이 사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배웠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족에 대해서, 이 자족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겉으로 문자적으로 읽기에는 이 어떤 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자기는 만족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읽혀집니다. 그러면 이 삶이 과연 안빈낙도의 삶이겠습니까? 풍부한 삶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안빈낙도의 삶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이 산다는 것의 의미, 내가 그냥 이 땅 가운데서 숨쉬고 살아가는 것을 그냥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경제적 어려움, 경제적 풍부함 그 가운데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이 땅에서 난 잘 버티면서 내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 지금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자족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여건을 그리스도 안에서 잘 감당해내는 것. 할렐루야. 자신에게 주어진 여건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자족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신뢰와 믿음이 전제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수용의 태도가 바로 자족인 거예요. 그래서 궁핍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궁핍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풍부한 상황이라고 해서 또 교만 가운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찾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지 않고 풍부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그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그러기에 환경에 의해서, 물질에 의해서 내가 만족하고 내가 안심하고 그 가운데 내가 평안함을 느끼는 상태가 아니라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자족,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내 경제적 형편이 완전히 무너져도 무너지면 무너진 대로 그저 수용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만을 찬양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건강이 아파 죽겠는데, 이 건강이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회복되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계시나요?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없을 때처럼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한들 그 즉시 자숙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은 너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내 사랑하는 사람과 관련돼서, 내 사랑하는 사람과 관련된 문제 가운데선 결국 그 문제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요즘 시대에 태어나는 아이들 가운데 적지 않은 아이들이 자폐 가운데 태어납니다. 알고 계시나요? 제 주변에도 이런 아이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안 하고 싶어도 계속 하게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셋째를 임신했기에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발
셋째 그 태어날 아기가 잡혀 걸렸다라고 하는 그 상상만으로도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주님 제발 건강하게만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의 믿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건강, 그걸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너져 내려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자족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뭐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번에 자족의 신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경험과 학습의 그 처절한 정도의 그 과정이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요, 누구보다 그 많은 이적과 기사를 쏟아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떨어져 죽은 자 유두고까지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통해 살려내는 그러한 경험을 바울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 이 질병은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말하는 이 육체의 가시가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저 같았으면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아니 주님, 저를 통해서 그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고쳐주시면서 주님 평생을 위해, 주님만을 위해 평생을 바치며 인생을 건 저에게는 왜 이런 고통을 끊이지 않게 해주십니까? 주님, 제가 건강해야 이 복음도 계속해서 제가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전하지 않겠어요? 주님, 제가 적지 않은 거리를 걸어보고 앞으로도 갈 길이 먼데 주님 왜 나를 고쳐주시지 않겠습니까? 전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했다라는 거, 3번만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죠. 3번 더 처절하게 아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미 사도 바울 너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족하다라는 거예요. 이미 넘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능력이 약한 데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힘으로는 되지 않음을, 내 힘으로는 절대 되지 않음을 오직 예수만이 할 수 있음을, 오직 예수께 자신은 안 됨을, 예수만 됨을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인정하고 의지하며 믿는 가운데, 그 가운데 그제서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해지는 거예요. 무엇이 완전해지겠습니까? 그 믿음이요, 그 구원의 길이요, 그 생명의 길이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왜? 내 안에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계속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약함만을 말하겠다. 나는 안 되겠다. 그것만을 이야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삶이지 않습니까? 약할 때 강한 되신다라고 하는 그 찬양의 고백의 가사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 배운 것입니다. 내가 되지 않음을, 예수만이 됨을,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가는, 예수로 만족되는 그 자족의 삶.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 소용없음을,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구원의 길, 생명의 길, 그 좁은 문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내가 알량하게 믿고 있는 내 이 땅 가운데에 있는 돈과 권세와 내 건강까지도 이게 다 도리어 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것을, 가장 최고라는 것을, 아니 이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세계, 이 피조 세계를 뛰어넘는 한계를 능가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온몸으로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수십 번, 수백 번 우리의 그 믿음의 길 가운데,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주로 말미암아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 가운데 훈련받아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만이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가장 탁월한 이 세계를 능가한 것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재정, 건강 중요하죠. 하지만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1%의 나가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이어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해야 된다고요. 구하라, 찾으라, 얻으리라, 두드리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거,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했어요.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게 바로 상한 심령이지 않습니까? 타는 심령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선행하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 바로 우리의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건강과 재정을 아예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이가 질병에 걸렸는데, 고난 가운데 걸렸는데 기도하지 마라, 말이 안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의 육체가 회복되는 것, 그의 재정만 회복되는 것, 이 땅에 있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 그가 그 해결되는 과정 가운데 누구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함에 따라 그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우리가 그것을 놓고 먼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로 하여금 그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여러분들의 시선을 주님께 맞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만이 자신의 것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나눔이 그에겐 하나님을 경험하는 도구와 통로가 될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기꺼이, 나도 힘들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기에, 주님께서 원하시기에, 그게
예수의 길이었고, 그게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동참하는 길이기에 내가 기꺼이 순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싹이 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생명이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의 열매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기에 싹이 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 역시도 괜찮다라고, 나 역시도 너희처럼 주 안에서 자족하고 있고, 그 가운데 나의 믿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나의 삶, 나의 어떤 재정, 나의 사업, 이런 거를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들을 감당하고 순종하며 나의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구별된 삶이고요, 이게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동시에 다른 삶을 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올림에 대한 그 목적을 갖고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관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삶을 다르다고 한번 살아보시라고 그렇게만 말하고 넘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도리어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정결하게 만들고 굳건하게 만들고 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그 순종의 삶을,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무나도 고생했다라고, 너무 참 잘했다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함께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